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친교와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이 셋째 하늘에 가셔서 주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지만, 또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참 역사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 기록의 역사를 저희가 공부할 때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 자세로 잘 배워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저희의 참으로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보통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첫째 시간 하면은 그날 뭐 그냥 출석 부르고 뭐 이번 학기 뭐 어떻게 공부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알맹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첫째 보면 잘 안 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날 뭘 공부할 건지, 목표가 뭔지,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숲을 잡는 그 시간이어서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첫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거 반드시 몇 번 읽으셔서 전체로 이게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사도행 전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인가가 이게 잡힌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트윗하면 잘 안 되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피면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쫙쫙 읽는데 저는 아니에요. 처음에 서문, 머릿말 여기 계속 몇 번 읽어요. 몇 번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구나, 쓴 목적이 뭐구나, 원하는 게 뭐구나,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15절인가요? 바로 그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든다. 성경을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읽히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죠.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로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로는 교리를 가리킨다. 교리, 진리. 특정한 주제에 대한 교리, 진리. 그걸 우리가 교리라 그러죠. 구원에 관한 교리, 종말에 관한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 이런 교리. 그러나 교리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전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 체력. 그래서 보면은 이 히딩크가 누군가 와가지고서는 하여간 초반에 그냥 계속 딴 거 안 하고 막 진짜 기초 체력만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술을 배우니까 그 기술이 발휘가 된다 이게. 기술만 배워놓으면 체력이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기술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분명하게 reproof, 책망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correction, 바로 잡힌다 이거죠. 교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에도 correction이라는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 correction이 잘 이루어져야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롭게 살도록 훈육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의롭게 하나님답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교리적인 기초를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놓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와 각 책의 목적과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또 어떤 책을 읽으시든지 항상 여러분들은 그 머릿말과 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서문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책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 그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나눠드린 개요만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도 누구에게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이제 약자로 사도행전 그랬습니다.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랬죠. 예,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이 라틴어로 가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미셔너리가 됩니다. 미션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그래서 선교사 하면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어퍼슬즈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지금 이제 음역을 한 것이고, 라틴어로는 이제 미셔너리가 되죠. 오늘날에는 보통 이제 미셔너리라는 말 영어에서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적을 남겼는가, 역사. 그래서 액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장 오 데오빌로요 이러겠네요. 오 데오빌로요. 뭐 오라고 하는 건 뭐 감탄문이니까요. 아마 자기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격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여,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왜? 바로 그게 누가복음의 전체 기록을 얘기한 거니까. 시작하신 모든 일. 자,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이미 한번 먼저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그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12명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명령들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들려 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중요한 단어는 행하시고 가르친다 그랬죠. 순서. 우리는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 그런 사역자만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그렇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함이 없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그래서 바울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는 별로 없고, 그죠? 아비는 본을 보여주는 게 아비인데, 선생만 많아가지고 말로는 많이 가르치는데 아비처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 없다라고. 그러나 자기는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낳았고 너희들을 돌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작성한 보고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썼는지 이 저자에 대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게 누가가 썼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님에 관해서 전기를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사람이 쓴 것만 성경에다가 딱 집어넣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해한다. perfect understanding이에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전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제 확실하게 기록된 문서로 보고서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이 누가가 기록했다. 사도행전 누가가 쓴 두 번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데오빌로, 아마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눈찜작으로도 아마 theology, 테오스,
이게 냉장고 이름까지 디오스까지 갔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디오스, 데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신론할 때 theology라고 하려면 우리 신론이라고 하잖아요. theo, 데오, 떼오. 그 다음에 여기 빌로, 필라델피아 할 때 빌로, 그죠? 필리아,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이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게 데오빌로예요, 이름이, 의미 가는 바가.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이름은 잘 지어줬죠. 그죠? 예. 우리도 있나요? 신애, 하나님의 사랑, 신애란 이름 많죠, 우리도. 자, 그래서 하여간 이름도 좀 의미심장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누가에 대해서 신분이 뭐라고 나왔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도 역사서고 일종의,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역사서입니다. 역사 기록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요구되고, 이 정확성은 아주 치밀한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시인이 역사서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시처럼 써놓으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다, 이게. 그래서 과학자로 하여금 이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어봐. 빌립보서 맞나?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눈이 어른거리. 제 생각에는 골로새서 같네요. 골로새서. 예,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누가의 별명이 뭐냐? 사랑받는 의사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The beloved physician인데요. physician 하면 주로 내과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사랑받는 의사.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갈 때도 함께 승선해서 같이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로 봐서 이 바울의 이 사역 전체를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건강, 바울이 항상 아팠죠?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이 누가를 통해서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것.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아파서 하나님을 안 믿고 무슨 의사를 믿느냐고 병원에 안 간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사를 옆에다 붙여가지고 바울에게 늘 치료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 병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하도록 그런 한 특별한 목적의 징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 행위들을 통해서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농부의 도움을 받아서 밥은 먹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안 먹고 살지.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시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적절한 인물인가. 의사가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시작했다고 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는 계속하고 계신 거죠.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 기록이 거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기록이라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음에 이제 승천 기록이 1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셋째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신가? 아니고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여기 함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죠. 승천 이후에도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증해 주시니라. 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성경이 없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버리면 그 뭘로 믿냐 이게. 그 표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 뭐하러 표적이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게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자, 명령들 중에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복음 전파의 명령이 나와 있죠.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성령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은 뭐에 하고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되겠죠. 왜?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본인 자신이 기록한 누가 자신이. 자, 사도행전 2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십시오. 예, 우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부터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구약 개론을 배우실 때 구약은 세 가지로 되어 있구나. 뭐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시편은 넓은 의미에서 지혜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에 관하여 기록된 것, 왜냐하면 시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시의 형식으로, 운율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 내용과 사도행전 1장 8절과는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죠.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됐죠? 보내려니와 보내셨죠?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자, 성령을 보내신 것의 핵심은 복음을 증거할 때 권능을 입기 위하여 권능을 보내려니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 성경에 기록된 걸 사람들에게 외치고 알린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은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이죠. 그렇죠?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명령이었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명령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승천 직전에. 자, 그러면 승천하십니다. 50절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아마 이 축복을 하시면서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라가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상당수 많은 틀린 성서들에는 위로 올라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이게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삭제는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가로 쳐놓고 뭐 다 없는 사본도 있으면 뭐 아마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뭐 다른 성서들은 다 막 예수님 승천의 기록에 대해서 삭제시켜버렸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매치가 안 되잖아요. 승천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라도 손댄다는 건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이 경배한다는 단어도 다 빼버렸어요. 뭐 엎드려 절하라고 돼 있던가 아마 약간 이상하게 돼 있다. 경배란 말,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오버래핑 되죠. 예. 축구할 때만 오버래핑이 있는 게 아니고 수비수가 쫙 따라가지고 공격하는 데까지 가서 오버래핑 해가지고 뭐 센터링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나와요. 다락방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단 예외적으로 한번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그때는 이제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추정을, 그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왜 계셨는지 우리가 추정해야지. 그럼 뭐 이렇다 그러면 되게 답으로 자기 주장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한 얘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3절로.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 이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passion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영화도 나왔죠. The Passion of Christ. 그렇죠?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Passion of Christ. 열정. 막 그냥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 수반될 정도로의 막 극심한 뭐 어떤 상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션에 의해서 살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affection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도 하고 말씀을 잘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막 그냥 즉시로 막 흥분하고 막 뜨겁고 막 그런 거 있죠. 왜? 그게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이 패션이 강해. 월드컵 뭐 2002냐면 막 다 패션으로 모인 거예요. 그게 패션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일시적으로 팍 끌어올랐다가 팍 식었고 하는 이런 어떤 격정적인 감정, 이걸 우리가 패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반면에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지속적인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affection을
애착을 하늘에다 두라. 하늘에다가 꾸준히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별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림이 요동을 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흥분했다 가라앉았다 흥분했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제일 패션이 강한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 그냥 딱 보면 알아. 아침에 쟤 오늘 뭐 이상하구나. 그럼 그냥 무슨 어제 막 무슨 기도하다가 뭐 좀 막 흥분하고 그러면 그냥 아침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렐루야 아멘 막 얼굴에 보여. 그러다가 며칠 있다 보면 그냥 완전히 죽을 상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얼굴이 팍. 이게 왔다 갔다 극심한 사람들. 이게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죠.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순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패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는데 성경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자, 이 절대 확실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번역자의 의견을 뭐 존중합니다. 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infall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The infallibility, 즉 교황이 무오류설이라 그래요. 교황 무오류설. 1870년대일 겁니다. 이게 아마 1870년대쯤에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하여간 언젠가 최근이에요. 뭐 20세기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이 교황 무오류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주장을 해서 교황을 우상화하려고 했을 때 카톨릭에서 80%가 반대했던 교리예요, 이게. 아무리 카톨릭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무슨 뭐 종교심이 강하고 그래도 말이 됩니까? 교황이 인간인데 오류가 하나도 없다니. 교황 무오류설이 이게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었던 교리인데, 야, 이게 그냥 나중에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무지몽매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신헌법 통과되듯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유신헌법 하니까 야 이거 무슨 뭐 국회의원을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이런 걸 누가 뭐 찬성하냐 그래. 나중에 뭐 총칼 들이대니까 뭐 완전 뭐 압도적으로 찬성 지지 다 끝나버렸대. 카톨릭은 똑같아요. 80% 이상이 반대하던 교리가 뭐 완전히 총칼 앞에 그냥 뭐 협박 앞에 간단하게 넘어가 버렸대. 무섭죠? 자, 그래서 이 무오한, 오류가 없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보니까 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certain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많아요. 확실하다는 얘기는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약속 어긴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어디? 확실해? 알았어. 꿔줄게. 꿔줘. 못 봤잖아요. 그럼 수두룩하지 돈 못 받는 사람한테 한번 가봐. 전부 다 확실하다 그랬대. 전부 다 확실한 거 갖고 안 해요. 100% 오류가 없어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라고 한 말을 앞에다 붙이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부활은 이건 뭐 100% 확실한 그러한 사실이라. 근데 요거를 전부 다 또 절대를 빼버리고 확실한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갖다 붙여놨는데요. 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자,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부활서부터 50일째입니다. 부활을 성경에서는 구약의 절기로 치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에 6월절이 있고 6월절 저녁 6시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중간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이렇게 해서 네 번의 절기가 앞부분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첫째 달, 둘째 달이고요. 일곱째 달로 가서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자,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그들이 참 올리브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잘라져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밝힐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용어만 7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자, 여기서 40일 동안 한 걸 보면은 우리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으로는 거의 매일 40일을 연속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추측이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뭐 며칠씩 안 나타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아마 나타나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쭉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죠?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렇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미 사역하면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뭐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성령을 보내시는 건데 그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물로 침례, 물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잠기는 거죠. 성령 침례 마찬가지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령 침례란 말이 여기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표현은 7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7번 나오는데 5번은 예언이에요. 침례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한 번 예언했고, 마가복음에 한 번 예언했고, 누가복음에 한 번 예언했고, 요한복음에 한 번 예언했고, 이거는 뭐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만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내가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예언.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죄송합니다. 3장.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뭐 성령 침례라는 말도 안 쓰죠.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틀린 용어를 쓰지만. 성경의 7구절을 읽어보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오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 침례라는 용어가 나오는 부분 7구절만 딱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혼돈이 가중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찾아보라 그래. 성경을 안 찾아봐서 그렇죠. 그렇죠. 혼동될 게 뭐가 있어요? 7번 쓰인 거 한번 7구절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 11절이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안경 때문에 오늘 고생만.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그러면 그 불이 무언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다음 구절만 읽으면은 불 받아라, 뭐 불 침례, 뭐 그 소리는 안 할 텐데 그 불 얘기를 바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이 알곡이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시되 껍질은 이거 뭐예요? 꺼지지 아니하는 뭘로 한다고요? 불로 태우시리라. 자, 내가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게 물침례.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해서 성령님으로 잠기는 게 성령침례. 그럼 뭐예요? 불 속에 푹 잠기는 게 불침례.
근데 왜 불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네? 예?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에 대한 언급이죠. 어떻게 그렇게 성경 구절을 바로 그 다음 구절만 읽으면 불침례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알곡에 해당하는 성령 침례, 껍질에 해당하는 불침례.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전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니까 불침례에 대한 언급을 하실 이유가 없죠. 성령 침례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을 찾아서 비교만 하면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비교만. 이 비교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인가. 비슷한 것, 다른 것, 그걸 구분하려면 뭐예요?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비교해보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1장으로 가면은요,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은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 기록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한번 기록돼 있어요. 아,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 받는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침례란 용어가 안 쓰였어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성령 침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는 사용이 안 되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 받는 장면에서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아니야 10장인가? 제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여기가 10장 예? 11장? 예, 맞습니다. 15절 16절 11장 15, 16절 이게 뭐 누진 다 초점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경만 쓰면 그냥 위아래로 다 보인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조금씩 세월이 가니까 또 노안이 진행이 돼가지고 효용이 떨어져가지고 베일락말락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아, 이게 그 성령 침례였구나.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여기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언급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성령 침례의 정의,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아, 성령 침례의 의미가 이거구나. 방언하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속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침례의 definition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니 성령 침례 가지고 성경 구절 7구절만 찾아보면은 될 거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몰라. 느껴지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체험이 되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지체들이 지체로 느껴지더라.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스페인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서 성경 끼고 가니까 쫓아와가지고 형제님, 아니 나 난생 처음 본 사람이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가우니까. 그럼 성경만 옆에 들고 다니면 다 그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맞아.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달 이유가 없어.
없어, 그거는. 성경 옆에 끼고 댕기면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100%. 그러니까 그냥 쫓아와서 반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하나님께서 성경 7번밖에 기록 안 해놨어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모든 의혹과 모든 미혹과 모든 의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6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갑자기?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왜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이상한 질문을,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1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불어 물어보신 거죠, 일부러.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상수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아니, 지금 당신 무슨 시골 사람,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일부러 지금 모르는 척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또 나왔네요.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행하고 가르치고 행동과 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하고 나중에 행동은 잘 안 하고 식언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픈 민족인가 봐요. 말이라도 먹어야 되는 참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들을 이루지 아니하랴? 믿으라에게 너희는 안 그래도 나는 내가 한 말은 다 지킨다.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발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20절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자 여기에 답이 있네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대의 영광을 받도록 최고의 국가로 만드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실 텐데 죽으시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었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났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그럼 그 일을 지금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스가랴서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4절. 그 일을 이루실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재림시에 행하실 새로운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모든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에게 가서야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이고 이분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면 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권능으로 이제 임하시면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그 생각만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자, 예수님의 발이 지금 올리브산 위에 서 계신 상황이 지금 바로 이때예요. 바로 여기 올리브산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올리브산을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아직도 메시아로서의,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가롯 유다 얘기를 하면서 마띠아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서 결국은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이 지금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혹자는 그래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 신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왕국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하나를 뽑고 기다리라든가 성령님을 기다리라든가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은 성령님만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얘기를 명령하셨는데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저는 좀 동조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이 언급은 지금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마지막 순간에 이거에 부탁하신 적도 없고 또 성령님을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지 우선 사도부터 하나 채워넣고 12명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1장 6절에서 질문하듯 지금 머릿속에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왕국 회복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뭐 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전혀 언급도 없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 1장 6절과 관련지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오직이라고 번역한 게 영어로 빠시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왕국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국은 좀 잊어버려라. 왜? 2000년 동안 연기될 것이다. 이게 지금. 너희는 왕국은 좀 잊어버려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어 지금은. 그러나 이제 8절서부터 지금 복음 전파해야 될 때야. 타이밍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천년 왕국이 없다든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 없다든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이지 그거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 시대가 7년간 있게 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에 대한 언급을 해놓고 계십니다. 치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슨 일에 저질렀길래 네 민족이 너를 팔아넘겼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자,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속할 때는 천년왕국 때죠. 지금 영적인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종들이 눈에 보이는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천사들이 지금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즉시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2000년 동안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뜯어 고쳤는가 잘 보십시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아마 그 생략 삭제해버린 성경들이 있고, 우리 성경은 지금은이라고 안 하고 개혁 성경에는 막 이제는 그랬을 겁니다. 막 이제.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부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뉘앙스가 약간은 오해가 살만한데, 어쨌거나 요 지금이라고 하는 now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도행전 1장 7절과 문맥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은 이제 왕국에 대한 생각은 접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파.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복음 전파를 하라, 이 얘기를 한 건데,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12 사도가 이제 왕노로 탈 텐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지금 빠져 있다 이거야. 주님이 지금 세우실 왕국에, 천년 왕국에서 지금 한 명이, 지금 장관이 한 명이 빠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장관 한 명부터 채워넣자 해가지고 지금 했던 것이죠. 그러나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번째 사도가 정말 뭐 바울이었는데 주제넘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라고 하는 자기 주장, 사도라는 것에 입지가 좁아져서 계속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보면은 그 편지 앞부분에 썼는데, 사도권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래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아마 베드로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 마띠아를 뽑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주사위 던진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신약이 시작되는 이 마당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승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셨죠. 40일 동안 많은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뭐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다 없어지셨다가 나타났다 없어지셨다 해서 40일 동안 정말 뭐라 그러나 이거 뭐 특수 강화 훈련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거는 절대 확실하구나, 무하구나, 이거 이제 확신을 심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죽은 혼을 살립니까? 죽은 사람을, 죽은 영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게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